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도망자의 인생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창세기 27장에 보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에게 있어서는 20년 세월 동안의 그의 인생이 사실은 도망자의 인생처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에게 있어서는 가장 두려운 존재죠. 형 에서를 만나야 됩니다. 인생이 돌고 돌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그 개인과 삶에 해결해야 될 지점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은 그것을 끊임없이 미루고 지연하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사람 채찍과 인생 막대기로 우리를 이끌어내십니다. 그때 우리는 좀 고달고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통과하도록 이끌어내십니다. 오늘 본문 32장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7절에 야곱의 상태가 어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충분히 20년 전 도망쳤던 그 야곱이 20년 전과 다를 바 없는 두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의 전략을 세웁니다. 그 전략이 야곱의 생에 있어서는 평생의 자신의 삶의 의식의 근육일 겁니다. 늘 그렇게 문제를 해결했고 늘 그렇게 위기를 넘어갔을 겁니다. 아마 저야 여러분에게도 그런 익숙한 삶의 방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름의 처세도 있을 거고 나름의 이해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위기를 넘어오셨고 또 걸어오셨을 겁니다. 성경이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우리의 삶의 모습 전체를 하나님이 부정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습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끌어내셔서 때로는 이것이 인간의 방법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지 모호하고 구별될 수 없는 영역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더 궁극적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붙드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야곱의 모습을 이렇게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뭘까요? 미화됨이 없잖아요. 보통 우리가 영웅의 이야기나 믿음의 어떤 선조, 그런 어떤 시작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여곡절은 있지만 그가 결국에는 멋진 선택, 믿음의 선택, 승리의 선택 이렇게 했다 하고 짜잔 하고 말씀을 좀 표현해도 될 텐데 성경은 그런 것 가감없이 너무 솔직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는지 얼마나 무서웠는지 심지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략과 전략을 최대한 끌어내어서 위기를 넘어서려는 모습을 가감없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절에 야곱의 삶이 어떨까요?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전략은 이제 멈춰 섰습니다. 더 이상 내놓을 지략도 없습니다. 그때에 두려움과 홀로됨만 남아있는 그 순간에 인간의 가장 무력하다라고 여겨지는 그때에 우리의 상태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항상 어쩔 수 없는 타락된 존재이다. 우리가 전적 타락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근거가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항상 어떤 고통이라는 순간에 놓여 있을 때에 우리 인간의 방법을 최대한 끌어씁니다. 그러나 한계에 봉착하죠. 그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상태를 통해 인간이 얼마나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에서 늘 말하고 있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수용하는 겁니다. 야곱은 완전히 무력해져 있습니다.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24절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는지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놓지 않으신 겁니다.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보면 표면적으로는 야곱이 붙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환도뼈가 위골되었다. 뭐 지금 얘기하면 고관절이라고 얘기하겠죠. 저는 사실 그런 위골된 경험이 없지만 그런 어려움을 겪은 분들의 공통점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인간의 모든 사지백제의 힘을 다 상실한 상태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임합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걸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게 아닙니다. 잘해서, 훌륭해서. 물론 그런 면을 가지고는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정말 순전한 마음과 순종의 마음과 그런 걸 우리가 가지고 살아갔던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근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렇지 않을 때를 또 계산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더하기와 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땐 남는 게 없어요. 쉽게 말하면 잘한 것과 못한 것을 가감해서 결론을 낸다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좋은 것을 얻을 만한 나 자격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은혜 앞에 나올수록 우리의 생각과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유, 나는 안 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안 돼.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환도뼈가 위골됐다는 것, 더 이상 우리의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에 다다른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오늘 3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라고. 하나님의 선택은 잘했다 못했다를 넘어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란 인물을 택하셨어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또 들어가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만을 위한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부르심 받은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게 있냐면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새벽에 같이 할까요? 나를 부르셨다. 나를 택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잘난 것도 없고 훌륭한 것도 없는데 우리에게 나를 택하신 하나님, 나를 꼭 집어서 부르신 하나님,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그게 믿어졌다는 게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떤 행위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나를 택하여 부르셨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실까요? 오늘 야곱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 할렐루야. 30절에 가면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출애굽기 33장 20절에 하나님을 만나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요? 로마서 8장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은혜예요. 의인은 7번 넘어집니다. 그러나 8번 다시 일어납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일어납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당신이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거죠. 때로는 정말 보기 싫고 얼굴을 돌리고 싶을 만큼 우리의 나약함이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비판하지 말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형제와 자매를 보면 속상하면 인간적인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들죠. 야, 저런 사람도 진짜.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을 용납하고 관용하고 끌어안는 것은 우리의 인격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인격을 넘어서는 거예요. 인격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인격을 넘어서 그 인격마저도 견인해버리는 거죠. 끌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견뎌내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에 우리는 누구에게 붙들렸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영광의 상처가 하나씩은 있습니다. 그 상처를 자랑하고 싶을까요? 여러분, 쩔뚝거리며 걷는 야곱의 인생과 그 이전의 삶을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쩔뚝거린 인생 아름답습니까? 장애를 갖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은 실패의 표시가 아니라 은혜의 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약함, 감추고 싶은 것들,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끝까지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나의 승리의 표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떠합니까? 오늘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도망자였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자녀다. 이제 야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쩔뚝거리고 넘어지고 있지만 우리는 끝까지 갈 겁니다. 누구와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결국 승리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